오늘 그 말씀 제목은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마음과 생각, 이게 사실은 답니다.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담겼느냐? 이제 담긴 것 가지고 살고요. 담긴 것 가지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요, 마음에 담긴 것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졌습니다. 이걸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졌기 때문에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걸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요, 행복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요, 이걸로 각인되어져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거의 이걸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미운, 시기, 질투, 사단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원망,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저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거 빼버리면요, 뭐만 남죠? 감사, 감격, 찬양, 영광, 이것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것으로 각인되어졌다는 것을 일단요,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 올무에 딱 걸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올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함정에서, 그 다음에 틀에서 꼼짝 못하고 있구나. 이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요.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이 메시아의 그 약속, 이 언약만 붙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아니하였는데 십자가 지시지도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에요, 피 흘리시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이 약속만 붙잡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무한합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것만 모르고 멸망 가운데 헤매고 있고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고.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요, 뭐 화성에 또요 보내고 이럽니다. 우주 정거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뭐 건물을 짓는데 뭐 100층, 뭐 150층 이렇게 짓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요, 가면 갈수록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복음의 능력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어요. 피 흘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만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모든 문제입니다. 뭐 다른 거 하나 빼고 이것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요 꼭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후대 문제 해결. 왜 해결하셨어요? 이제는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걸. 누리게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뭘 누려야 됩니까? 구원. 구원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우주보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죠. 뭐 땅 한 평에 뭐 1억 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거 싹 합친 것보다 이 구원이 큽니다. 이게 크다니까요. 아직 이게 크다고 생각이 안 된다. 어쩌겠어요? 미안하지만요. 이게 크다고 생각이 안 되어지면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고통을 좀 더 받아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깨달으면 되겠어요? 언약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깨달아야 돼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거 알지 못하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뭐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감사. 이걸로 누려야 돼요. 감격. 이걸로 누려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백화점에 가서 아주 좋은 옷을 사 입었어요. 몸에 딱 맞아요. 뽀대도 딱 나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쁘고. 너무 딱 맞는 옷을 딱 입었는데 좋은 옷을 입었는데 짜증내고 신경질 낸다.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 음식을 통해서 야 참 맛있구나.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열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뭐든지 감사.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 그렇죠? 못생긴 사람 만났다. 감사. 그렇죠? 멋있는 사람 만났다. 감사. 그잖아요? 성질 더러운 사람 만났다. 감사. 왜요? 아, 세상에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참 많은가 보다. 그렇죠? 주일날 나르샤 해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다 오는 우리 백집사님 딱 보니까 감사. 그렇죠? 감사. 우리는요 감사할 게 밖에 없어요. 아 돈이 좀 없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요 달링하고 돈 조금 벌어다 주면요 됐어 무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응답 중의 응답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 감사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서요 어떻습니까? 승진하고 또 봉급 많이 받으면 감사하죠.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좀 일이 안 된다. 감사. 그렇죠? 아, 좀 돈이 없다. 없는 돈에서 또 감사. 뭐 그지들하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모든 돈을요 싹 합쳐가지고요 구원과 비교한다.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이제 뭐든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야, 우리 받은 건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 하나 있는 사람은요, 그 아이 하나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감사. 그렇죠? 둘 있는 사람은 역시 내가 둘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셋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넷 있는 사람은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든지 감사하세요. 뭐든지라는 말 아시죠? 무엇이든지. 왜냐하면 이 은혜, 이 축복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누립니까? 이겁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셔요. 응답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요, 이것 가지고 누리세요. 누리면 됩니다. 끝난 겁니다, 사실상. 사실요, 그지로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지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안 생겼다니까요. 20대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다 이렇게 나를 바라봤다니까요. 힘을 거내가지고. 그렇죠? 다른 건 다 안 부러워하는데 피부만 부러워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피부 바꿨으면 좋겠다. 제발 좀 가져가라고. 너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요, 이 면도기, 이걸로 면도를 못 합니다. 이 전기 면도를 하면 깨끗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이걸로 해봤어요. 그것도요, 의영이가 정호 면도기 나를 엄청 갖다 주라고요. 내가 압수를 했죠. 2개인가 3개인가 주고. 그걸로 해봤어요. 그런데 피부가요, 이 안 받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딱딱해지는 것 같고요, 피부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니까요. 아, 피부 하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니까요. 우리 병호 장로님 보세요.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면도날로 긁어도요, 끄떡 없어. 끄떡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누구에게나 이게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거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시작이 여기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요, 마귀에게 장악되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다. 창세기 3장 5절. 1절로 5절. 그런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게 뭐죠? 네피림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누가 떨어졌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흑암문화. 그리고요, 종교, 우상문화. 문화 자체가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뭘 주셨느냐? 방주 주셨어요. 방주 아시죠? 그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아무리 착한 짐승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뱀 있잖아요, 뱀.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요. 방주에 못 들어오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하고 착하고 이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멋있게 생겨서, 내가 이쁘게 생겨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요,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좀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 안 되면요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고 네, 행복이 없습니다 이러고 다니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싹 합쳐가지고 그 문제가 나한테 있다. 괜찮습니다. 왜요? 그 문제가 구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구원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요,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돈을 수천억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여기는 뭐죠? 바벨탑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되 그랬어요. 하늘 꼭대기 닿도록 쌓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 중심. 사단은요,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성공 중심. 이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성경 구절 외웠죠? 온 지면에 흩어버리자.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언어가 하나 있으면요, 언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지금 고생합니까? 이 언어, 저 언어. 모든 언어 배우려고 그러니까요. 머리 아프고요. 힘들잖아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감사. 두 번째. 자, 여기에서요, 마음과 뭐가 왔습니까? 정신 문제가 왔어요. 마음과 정신 문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 마음과 정신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니까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없어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평안해야 될 인간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뻐해야 될 인간이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요,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마음과 정신 문제. 사실은 이게 다라니까요.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나, 내 가정, 내 나라, 민족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선민 사상. 이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듯이 흩습니다. 가족을 흩어버린다니까요. 가족이 모여 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못 만나도록 6.25 전쟁을 통해서요,
가족이 흩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못 깨달았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죠?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이제 사단의 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아예요. 문화로 아예 돌에다 절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밥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해요.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그 다음에요 밥 차려놓고 절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왜요? 나는 부모 섬기고 있어. 부모님이 신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잡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난과 재앙과 저주. 이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가운데 두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간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죄가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로 두신 것입니다. 왜 노예됐는지 모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어졌습니까? 보세요. 왜 노예되어졌어요? 야곱이 요셉이라는 뭘 남겼어요? 제자. 절대 전도 제자를 남겼어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와 같은 뭘 안 남겼어요? 제자를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회복되어졌습니까? 제자 나올 때, 모세라는 제자가 나올 때 회복되어졌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다른 거 싹 내려놓으세요. 내 기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진리 아니라니까요, 내 기준은. 내 기준 갖고 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나는 이래서 행복하고 나는 저래서 행복하고. 나는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힘들고 어렵고.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제자. 절대 전도 제자에 올인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사역에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올인하고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 한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을 가져야 됩니다. 한은 뭐죠? 24. 이게 한이에요. 한은요 24 안 떠나갑니다. 그래. 24 생각나야 돼요. 뭐가? 문화사역. 근데요 안디옥 학교가 어떠니 저러니. 머리 나쁜 수준이 그 수준 가지고는요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깨죠 내가. 달리 괜히 깨겠어요. 그 수준 가지고는요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생을 걸고 한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요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속입니다. 게임 가지고 속여요. 게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왜 졸고 왜 자겠어요? 밤에 분명 다른 짓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른 짓이 뭘까요? TV를 봤든지 게임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9시에 재워요. 9시에 재워도 주일날 와서 잔다. 8시에 재우세요. 8시에 재워도 주일날 와서 잔다. 7시에 재우면 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학교 가서 공부하겠어요? 학교 가면요 뭐 안 좁니까? 학교에 가서 존다니까요. 요즘에는 편하게 자요. 조는 게 아니라 아예 편하게 자. 나도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요 학교에 가서 늘 엎어져서 잤는데 그때는 엄청 얻어맞았어요.
지금은 안 때리잖아요. 자도 그냥 냅두고. 아예 선생님들이요 신경 쓰는 걸 싫어해요. 옛날에는요 어떻게든지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힘쓰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냅둬요. 왜요? 나는 그냥 한 달 출근하고 봉급만 받아가고 먹고만 살면 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물어보시라니까요. 강연이 정연이 엎어져서 자는데 자지 마라. 얘기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랩런트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해요. 자도. 지금 우리는요. 왜 한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 싸움. 우리 자녀들요. 다 뺏길 겁니까? 사단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단에게 다 뺏겨요? 그럼 우리 자녀들? 사단에게 다 내줘요? 그래 나는 보고 말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난다. 우리 자녀들은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도 괜찮아요? 안디옥 학교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생을 걸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생활 잘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누가 잘 못합니까? 병원이 잘 못하면 병원이 데려다가 애 보라고 하고 애들 감독하라고 그러고 성경 구절에 오는데 그렇잖아요? 정호 뭐 직장 생활 잘 못한다. 학교도 다니다 말고 잡아다가 저기 안디옥 학교 선생 시키라니까요. 아니 또 저 뭐 음식 얼마나 잘합니까? 주방장 시켜주면 되지. 그리고 뭐 줄 것도 돈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너는 여기서 먹고 살아라. 먹는 건 죽겠다. 먹는 건 주겠다. 장가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고. 아이 뭐 얼마나 쉽습니까?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한만 가지면 돼요. 한 안 갔습니다.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그렇죠?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진다니까요.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1절로) (12절) 그 다음에요 16장 16절로 18절 그 다음에요 19장 8절로 20절 뭐 얘기하죠 여기서는요? 아예 우상이 딱 들어온 겁니다. 우상. 보세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례국기 20장 4절로 5절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멸망받습니다. 우리는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 탐심이 우상이래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세 번째는요 뭐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엄청 수고해도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거나 가벼운 짐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수고해도 늘 똑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더 무거운 짐이에요. 시간 가면 갈수록요. 나아지고 시간 가면 갈수록요. 좋아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28절 여기에서는요 무슨 문제가 옵니까? 자녀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 나는 자녀 없는데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문화사역에. 안디옥 학교에 생을 걸고, 피아노 캠프에 생을 걸고, 기타, 드럼, 학업 캠프에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건다는 말 아시죠? 뭐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 조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상관없다. 나는 이거 하다가 죽겠다. 하이 뭐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럼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뭔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걸로서 끝이다. 왜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니까 끝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 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요,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잖아요. 선교사가 힘들다고 역사 일어난다고 누가 인정해 준다고 좋다고 돈이 생긴다고 선교사 한다. 그럼 돈 안 생기면요, 선교지 버리고 올 겁니까? 힘들면요, 선교지 버리고 와요? 어때요? 상관없이 해야 돼요. 역사 안 일어나도, 돈이 안 생겨도, 돈이 없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이라니까요. 사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묻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결론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 그렇게 대답했죠. 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그러면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사역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자, 영어회화 수련회입니다. 영어 수련회. 뭐라고 생각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빼고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응? 그러니까요, 학교 끝나면요, 미르랑 미지랑 다 안디옥 학교 보내라고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얘랑이 얘도요, 뭐 주은이 싹요, 초등학교 끝나면요, 다 안디옥 학교 보내야 된다니까요. 다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 뭐 벅적벅적 뭐 하겠냐? 어? 또 뭐 조장로 뭐 저기 사울 비슷한데, 어? 무슨 뭐 그 선한 것을 배우겠냐?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거 있습니까? 기준이 선한 겁니까? 기준이 착한 거예요? 어? 기준이 착한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요? 그러면 유식한 겁니까? 많이 배운 겁니까? 박사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어요. 그죠? 자격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자격 있는 사람이. 그잖아요?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전도사 빨리 쫓아낸다니까요. 전도사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런다. 나를 쫓아내겠죠, 빨리. 빨리 방 빼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림이 뭐죠? 그림. 자, 4층의 교회입니다. 교회죠? 3층. 지금 한 칸이요? 사무실입니다. 교회 사무실. 옆에 나가야 돼요. 에? 나가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뭐냐? 여기 교육관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2층. 한 층 누가 쓰고 있어요? 전도사. 쫓아내야 돼요. 한 층이요? 지금 안디오 학교 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 한 층은요? 뭐 써야 돼요? 선교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마음껏 쉬고 마음껏요 사역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밥통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냉장고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반찬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오면서 조금씩 담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어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이 그림.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림이 안 그려지느냐? 영안이 어두워서. 미안합니다. 사과부터 드리고요. 여러분 다 영안 밝은데 영안 어둡다고 그러니까 사과해야죠. 그럼 왜 영안이 어둡습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생을 걸고 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두 번째 틀, 이거 깨야 됩니다. 사단의 틀을 깨야 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깨야 되고 세상의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깨세요. 깨야 됩니다. 안 깨거든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엎드려 뻗쳐하고 그 다음에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죠? 틀을 깨기 위해서. 틀 안 깨지면 안 돼요. 틀 깨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틀은 깨야 돼요. 사단의 틀은요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자 함정. 뭐 순서가 좀 바뀌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함정. 쓰다 보니까 틀 번져 써가지고 함정.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 이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구덩이를 이렇게 팝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길에다 구덩이 파가지고요 물 갖다 부어가지고요 반죽 흙반죽을 엄청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요 집으로 살짝 이렇게 덮어놔요. 여기만 놓으면 안 속잖아요. 이쪽에도 이제 덮어놔 이렇게. 그러면요 비가 와가지고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여기를 듣고 다닙니다. 함정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뭐 양말 옷 다 줬습니다. 신발 다 줬고. 사단이 이 함정을 펴놨다니까요. 어떤 함정? 내 생각에는 나는 아니야. 그렇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사단이 역시요 이걸요 딱 쳐놨어요. 산에 가면요 뭐 잡으려고? 토끼 뭐 이런 거 잡으려고요. 사슴 이런 거 잡으려고 올무를 딱 쳐놨잖아요.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 렘넌트를 잡으려고 이걸 쳐놨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거 하다가 나는 죽겠다. 나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나는 내 생을 여기에다가 걸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시대적인 은혜, 시대적인 응답, 시대적인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요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저기에 자기 생명을 거는데 일생을 나비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일생을. 아니 나비에다가 자기 생을 투자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생을 걸고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유정 집사님이나 조수미 장로님은 아무리 투자해도 억울할 게 없어. 한 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최명호 장로님 얼마나 억울하겠어. 한 명뿐인데. 그러잖아요. 4명 억울할 게 없다니까요.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이 언약과 이 복음을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물 드린 손길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되 237 나라 살릴 만큼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을 절대 전도 제자로 키울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셔서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살리는데 절대 전도 제자로 키우는데 생을 걸고 하늘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을 축복을 받을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